하나님의 성품을 잘 아는 성도는 작은 일에도 최선을 다해 헌신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받은 은혜를 감사하며 최선을 다하는 성도를 하나님께서는 축복을 하시고 그의 삶을 영화롭게 하십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드러나거나 칭찬받는 일이 아니면 하지 않으려고 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성도를 지켜보고 계시기 때문에 성도가 작은 일을 마다하지 않고 충성하는 것을 보시면 그에게 지혜와 물질을 맡기시며 더 큰 일을 하도록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한 예화를 말씀해 주셨어요. 주인이 왕위를 받기 위해서 길을 떠나기 전에 10명의 종들을 불렀습니다. 그들에게 아무런 조건 없이 한 문화씩을 주면서 돌아올 때까지 장사해보라고 부탁을 한 거죠. 이제 종들은 받은 돈으로 장사를 시작하면 되는 것입니다. 원금을 잃으면 안 된다거나 반드시 몇 배의 이익을 남겨야 한다는 조건이 없기 때문에 종들은 자기의 달란트대로 장사를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제 그들은 시장 조사를 하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야만 합니다. 그들은 자신이 받은 달란트로 내가 좋아하고 끝까지 할 수 있는 일을 찾는다면 주인이 올 때까지 잘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성도들도 남들이 하는 일을 따라하려고 하기보다는 자신의 달란트를 파악해야만 합니다. 자신이 좋아하고 잘하는 일을 찾아서 헌신한다면 훨씬 기쁘게 오래도록 일할 수가 있어요. 그것을 보신 하나님께서도 지혜와 명철을 주시며 크게 도와주실 것입니다. 왕위를 받고 돌아온 주인에게 한 종은 10문화를 남겨서 드렸어요. 그리고 어떤 종은 5문화를 남겨서 주인에게 드리자 주인은 크게 칭찬을 하면서 10고을과 5고을을 다스릴 권세를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나 유독 한 사람만 주인이 준 그 한 문화를 그대로 드린 거죠. 그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알기 때문에 한 문화를 그대로 수건에 싸서 이대로 두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아주 자랑스럽게 주신 것을 잃지 않기 위해서 내가 수건에 싸서 보관했습니다 라고 말을 하자 주인은 예상 밖으로 크게 화를 냈습니다. 물론 성경에는 그 종의 마음이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런데 당당하게 원금을 드린 것을 보면 자신이 지금 무슨 잘못을 했는지 전혀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주인은 원금을 돌려달라고 종에게 돈을 준 것이 아니라 말이죠. 왕의 입장에서 보면 한 문화를 그대로 돌려받았기 때문에 손해볼 것이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주인의 깊은 뜻을 헤아리지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판단했던 종의 행동은 왕을 멸시한 죄를 지은 것입니다. 주인은 어떤 종이 이익을 많이 남겼는지 그리고 잃었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주인이 관심을 갖는 것은 오직 누가 주인에게 순종했느냐 그것을 보려고 한 문화씩 준 것입니다. 장사를 하다가 한 문화를 다 잃는다고 해도 말씀대로 충성한 종은 주인에게 책망을 받지 않습니다. 왕에게 순종한 종은 칭찬을 받았고 거역한 종은 저주를 받았어요. 많이 남긴 종만 칭찬을 받은 것이 아니라 순종한 종이 칭찬을 받은 것입니다. 성경에는 10문화와 5문화를 남긴 종들이 칭찬을 받은 것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익을 남겨야 된다라고 성도들은 생각을 하겠지만 주인의 뜻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구원을 완성하신 후에 성도들에게 이제 영혼 구원을 위해서 너희들이 나에게 받은 은혜를 나누어 주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왕권을 가지고 내가 다시 돌아왔을 때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한 성도의 이름을 부르겠다고 하신 거예요. 성도들이 복음을
전했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한 것입니다. 구원은 성도들이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성취되는 것이 아니라 말이죠. 성령께서 성도들이 전한 그 전도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이므로 성도들은 믿고 복음을 전하기만 하면 됩니다. 장사를 하다가 한 문화를 잃을 수가 있어요. 그런 것처럼 순종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했지만 단 한 명의 영혼도 구원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헌신한 것을 보시면서 네가 이익을 남겼어 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순종 자체가 이익을 남기는 것입니다. 말씀을 알고도 복음을 전하는 순종이 없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능한 왕으로 오시는 날 아주 크게 책망을 받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왕권을 가지고 다시 돌아올 때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대로 반드시 왕권을 가지고 다시 오셔서 순종한 성도들에게 생명을 주실 것입니다. 종들이 한 문화를 받은 것처럼 성도들은 복음이라는 구원이라는 한 문화를 받았습니다. 이제 이 한 문화로 내가 어떻게 복음을 전할 것인지 고민해야 합니다. 종들이 시장 조사를 한 것처럼 성도들은 상대방의 영적 상태를 보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노력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몇 배의 이익을 남기라고 말씀하시지 않았단 말이죠. 그래서 성도들은 자신의 달란트대로 최선을 다해 복음을 전하면 됩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노력할 때 핍박을 받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충성한 성도에게는 그 결과에 대해 책임을 묻지 않습니다. 하지만 한 문화를 그대로 드린 종처럼 자신이 구원받은 것에만 만족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게으른 자라고 크게 책망하실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결과보다는 과정을 아주 중요하게 여기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진리를 전하기 위해서 고민하고 희생하는 성도를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영육 간의 부족한 부분은 성령께서 얼마든지 도와주실 수가 있어요. 우리들은 완벽한 자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시험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직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달려간다면 성령께서 도와주실 것이므로 말씀에 먼저 순종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1절에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물어 가로되 내가 유다 한 성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올라가라. 다윗이 가로되 어디로 가리이까? 가라사대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이 기도를 드릴 당시 사울 왕이 이미 죽었습니다. 그런데도 다윗은 자기의 마음대로 자기의 거취를 정하지 않았어요. 자신의 거취를 알기 위해서 여호와께 유다로 올라가도 되느냐고 여쭈어 보자 여호와께서는 헤브론으로 올라가라고 응답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마음대로 유다를 떠났던 다윗이 이런 기도를 드리는 것을 보면 인생의 결정권을 하나님께 드릴 정도로 고난을 통해 성숙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고난이 고통만이 아니라 은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다윗이 한 가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사무엘상 22장 5절에 하나님께서 갓 선지자를 통해 다윗에게 유다 땅으로 올라가라고 명령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애굽 땅으로 내려갔지만 다시 가나안 땅으로 부르신 것처럼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다윗에게 어떤 역경이 기다린다고 할지라도 유다 땅으로 돌아가라 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하지만 다윗은 사울 왕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유다에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블레셋의 습격을 받은 그일라를 구원하려고 하셨을 때 사무엘상 23장 3절에 보면
우리가 유다 땅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들과 싸우라고 말씀하시는 그것을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두려움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변경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다윗에게 좋은 계획을 가지고 인도하신다 말이죠. 그러나 다윗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블레셋에게 아내들과 백성들을 빼앗기는 수모를 겪었던 것입니다. 사람은 자신의 판단이 옳다는 생각을 버리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대로 결정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결국 시간만 허비하고 다시 그 고통의 자리로 다시 돌아올 수밖에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먼 길을 돌아서 다시 하나님께 도움을 청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유다 땅에 사울 왕이라는 감당하지 못할 걸림돌이 있다고 해도 하나님을 믿고 다윗이 순종을 했다면 그는 더 빨리 유다의 왕이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사람은 언제나 자신이 알고 보고 느끼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바늘구멍만한 그 시야로 보는 그게 전체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전체를 보고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옳지만 이번에는 내 생각이 더 옳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고집을 부리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길보다 어쩌면 내가 더 빨리 그 자리에 갈 수도 있다는 교만한 행동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순종이 먼저라고 말씀하시지만 사람은 세상의 잣대를 들이대며 내 생각과 내 방법대로 하겠다고 불순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미래를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대로 일단 먼저 순종하면 나중에 왜 이것을 하라고 하셨는지, 왜 이 길로 가라고 하셨는지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사울왕이 훈련된 군사들과 함께 쫓아다니는 그 상황에서 내가 유다로 간다면 죽을 수도 있어 라는 두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해한다 말이죠. 하지만 유다로 가라고 하셨을 때 순종했다면 틀림없이 피할 길을 주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준비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아주 정확하게 볼 수 있도록 인도하셨을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더 많은 사건을 만나야만 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에게 가족을 빼앗기는 수모를 당해야만 했어요. 하나님께서 유다 땅으로 가라고 하신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불순종하자 하나님은 자신의 계획을 드러내지 못했어요.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정말 어려운 길인데 그 길로 가라 라고 말씀하신 건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불순종하지 않으면 다시 인생을 돌아간다 말이죠. 다윗은 오랫동안 남의 나라를 떠돌아다녀야만 했어요. 이것은 성도들도 마찬가지이므로 순종이 먼저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아내 아히노암과 아비가일과 백성들을 모두 데리고 헤브론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러자 유다 족속들은 기쁜 마음으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우며 환대를 했어요. 죄인처럼 쫓겨다니던 다윗이 드디어 유다의 왕이 된 것입니다. 지난날 아버지의 양을 치던 목동이었을 때 사무엘이 와서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이 바로 자신이라는 믿지 못할 사실을 알려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와 형들 앞에서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워주었죠.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그때 선택하신 것 맞습니다. 하지만 어린 그를 왕으로 세우기에는 왕국을 다스릴 수 있는 지혜가 없었기 때문에 강한 훈련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왕으로 세워서 이스라엘과
유다를 통일시킬 계획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다윗의 절대적인 지혜와 경험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지금 통일 왕국의 왕이 된 다윗을 보고 계신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목동을 치는 어린 아기예요. 그러니까 여기다 세우실 수가 없죠. 여기에 세우시기 위해서는 다윗에게 고난이라는 시간과 경험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런 깊은 뜻을 알지 못하는 다윗은 죽도록 도망을 다니면서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되지? 라는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해가 되지 않지요.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신다고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세우신다고 했잖아요. 근데 왜 지금 내가 이 고난을 당하고 있죠? 라고 물을 수 있습니다. 자신을 왕으로 부르셨다면 궁에서 편히 살아야 한다는 인간적인 생각 때문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선택하실 때 그에게 맡기실 사명까지 생각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렇게 부르시기 때문에 사람의 생각처럼 결코 단순하지 않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따라오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거를 잘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으니까 나를 데려가시겠지. 나한테 약속하셨으니까 하시겠지.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순종하지 않고 따라가지 않으면 버리신단 말이에요. 어린 다윗은 이런 깊은 뜻을 헤아릴 수 없기 때문에 불평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성숙한 다윗을 보고 계시기 때문에 훈련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통해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릴 힘과 지혜가 생긴 성숙한 다윗에게 헤브론으로 올라가라 라고 다시 명령을 하셨어요. 고비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호하신다는 것을 삶으로 경험한 그는 왕이 되고 나서도 하나님을 절대로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사랑으로 백성들을 보살폈어요. 올바른 통치를 위해서 기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주 작은 죄라 할지라도 회개하기를 멈추지 않았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충성된 자로 살았습니다. 4절 후반에 보면 혹이 다윗에게 고하여 가로되 사울을 장사한 사람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니이다 하매 유다 사람들은 다윗에게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사울 왕의 시신을 거두었다고 알려주었습니다. 사울 왕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죽임을 당하고 나서 성벽에 못 박혀 있다는 그 소식을 듣자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목숨을 걸고 사울의 시신을 거두었던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다윗은 길르앗 야베스로 사자를 보내서 사울의 시신을 거둔 그들의 노고를 칭찬을 했어요. 그리고 상을 내렸습니다. 다윗의 귀한 인격이 다시 한번 빛을 발하는 순간이라 말이죠. 일반적인 사람들은 자신을 괴롭혔던 사울 왕의 시신을 거두었다고 하면은 도리어 책망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왕의 시신이 적들의 성벽에 있는 것이 안타까워서 그 시신을 거둔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상을 내린 것입니다. 길르앗 사람들은 상을 받기 위해서 사울의 시신을 거둔 것이 아니에요. 과거에 암몬이 공격을 했을 때 사울이 도와주었기 때문에 그 은혜를 갚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적진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이들처럼 받은 은혜를 잊지 않고 받은 은혜를 잊지 않고 갚는 사람들은 언제나 선한 선택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칭찬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 말이에요. 감사하는 사람은 항상 선한 생각과 행동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안전을 도와주시는 것을 성경 전체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비록 원수의 시신을 거두었더라도 은혜를 갚을 줄 아는 길르앗 사람들을 칭찬하는 성숙한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랑하실 수밖에 없는 이런 선한 믿음이 바로 성도들이 가져야 되는 신앙입니다.
저는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과 아말렉 소년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사람은 누구나 선한 의지와 악한 의지 두 개 다 가지고 있습니다. 둘 중에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상을 받을 수도 있고 심판을 받을 수도 있으므로 그의 미래가 자기에 의해서 정해지는 것입니다. 생과 사와, 화와 복을 우리 앞에 두셨단 말이죠. 그래서 그 선택은 매 순간 믿음으로 우리가, 아니 내가 결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동일한 말씀과 은혜를 주시지만 사람들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가 앞으로 평안할지 불행할지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그 선택의 결과는 자신이 책임져야 돼요. 그래서 늘 신중해야 합니다. 차원 높은 지식과 선한 지혜를 가져야 옳은 결정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날마다 성경을 읽으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 높은 지식을 갖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늘 주 안에서 더 너그럽고 이타적인 삶을 산다면 그 결과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성도들은 지체가 되었습니다. 복음은 다른 사람과 경쟁하는 것이 아니에요. 상급은 많고 적은 것이 아닙니다.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헌신을 한다면 칭찬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를 찾고 계세요. 칭찬의 조건은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주인의 뜻을 온전히 파악하지 못해서 한 문화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처럼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면 받은 은혜를 나누지 않기 때문에 크게 책망을 받게 됩니다. 만약 스스로 판단할 지혜가 없다면 여러분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것은 믿음으로 앞선 자의 신앙을 보고 따라하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생각을 고집하며 한 문화를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것은 화를 자초하는 거예요. 주인의 말씀을 무시하는 행동이기 때문에 아주 위험한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은 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은혜를 다윗과 길르앗 사람처럼 잊지 않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나누어야 합니다. 이 마지막 때에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자신이 어떤 일을 해야 할지 고민한다면 성령께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다윗은 사울 왕의 은혜를 잊지 못한 길르앗 사람들을 품어 주었습니다. 사울은 자신에게 충성했던 그 사람들을 배신을 했어요. 그러나 다윗은 그들의 버팀목이 되어 주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의 울타리가 되어 주었습니다. 다윗은 은혜를 갚는 사람들을 축복하는 너그러움을 보여주면서 아주 자연스럽게 백성들의 마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것은 억지로 되는 일이 아니라 말이에요. 삶으로 보여주면서 그들이 존경할 수 있도록 본이 되는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세상을 위해서 살았던 우리들을 부르셨고 그 죄를 용서하시며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알려주셨습니다. 사탄의 종이었던 우리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주시며 더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랑을 보고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잠언 24장 17절에서 18절 내 원수가 넘어질 때 즐거워하지 말며 그가 엎드려질 때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것을 보시고 기뻐하지 아니하사 그의 진노를 그에게서 옮기실까 두려우니라. 여러분을 괴롭히던 원수가 어려움을 당할 때 그것을 보면서 기뻐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잘 모르고 하는 아주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원수의 고난을 보고 기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죄를 얼마나 미워하시는지 깨닫지 못하고 악하고 어리석은 행동을 하는 거라 말이죠. 이런 사람은요,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선한 사람은 지금 원수가 당하는 고통은 그의 죄 때문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기뻐하기보다는 내가 더 선하게 살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죄의 자리는 누구나 앉을 수 있다는 것을 잊으면 교만해진단 말이에요. 다윗은 훈련을 마친 군인처럼 모든 면에 자신감을 가지고 임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더욱 겸손하고 성숙한 모습을 보여드리며 나라를 다스렸어요.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사울을 심판하셨구나 라는 생각보다는 사울 왕은 그의 충만한 죄로 죽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훈련시키기 위한 도구로 사울을 사용하셨을 뿐이므로 그의 죽음을 두고 자기가 기뻐해야 될 일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을 괴롭히던 사람들, 여러분을 해하려고 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절대로 기뻐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다윗에게는 사울을 죽일 기회가 아주 여러 번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생명을 해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복수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이런 마음을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사람들의 진심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다윗을 통일 왕국을 다스릴 수 있는 선한 왕으로 만드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의 진심을 모두 다 알고 계세요. 내가 지금 이렇게 인내하는 걸 하나님이 아실까? 내가 이렇게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걸 하나님이 아실까? 내가 이렇게 아무도 없는 곳에서 기도하고 있는 걸 하나님이 아실까? 라는 생각을 하지요.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의 심령에 함께 계신단 말이에요. 선한 마음을 감출 수 없는 것처럼 악한 마음도 감출 수 없기 때문에 문제를 대처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의 성품과 인격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신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은 감정을 그대로 드러내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먼저 생각을 해요. 그래서 선한 행동을 드러냅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자신을 통제하고 조절하는 능력을 갖추어야만 다윗처럼 매 순간 선한 선택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괴롭히는 원수라 할지라도 그 사람 역시 그리스도께서 구원하고자 십자가를 지신 아주 귀한 영혼이라는 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복수하고 싶은 마음까지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하는 거죠. 억울함과 분함을 모두 하나님께 맡기고 여러분의 길을 가고 있으면 다윗이 어느 날 사울의 죽음을 들은 것처럼 여러분을 괴롭히던 사람들의 소식을 듣게 하실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삶에서 경험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복수하고 싶은데, 여러분이 입으로 저주하고 싶은데 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인내하면 어느 날 하나님이 우연히 그들의 말을 듣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혜로운 성도를 가리켜 잠언 25장 13절에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다윗은 하나님을 시원케 해드린 자녀였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인내하고 겸손하며 충성했던 다윗은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처럼 시원한 자녀였을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께 어떤 자녀입니까? 마음 놓고 일을 맡길 수 있는 자녀입니까? 아니면 맡겨주시는 일마다 자기의 뜻을 고집하는 답답한 자녀입니까? 여러분은 이사야처럼 저를 보내달라고 간청하는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늘 준비하는 마음으로 선한 삶을 살면서 하나님께서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마음 놓고 보내실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만 합니다. 다윗은 고난을 당하면서도 하나님께서 자신을 어떻게 보실지 늘 두려워했어요. 많은 사람들과 함께 도망다니는 그런 처지에서도 그들이 존경할 수 있도록
올바른 신앙을 보여주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 말과 행동을 조심했습니다. 통일 왕국을 다스리는 다윗은 쉽게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말이에요.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신뢰를 받기 위해서 자신을 쳐서 복종했기 때문에 왕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족하게 해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도 다윗처럼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성도이기 때문에 선한 말과 행동을 자연스럽게 할 때까지 믿음으로 훈련해야 합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능하신 왕으로 오시는 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을 들을 수가 있을 거예요. 주님을 언제 어디서 만날지라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말씀을 듣고 칭찬받는 귀한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인생인데도 늘 잊고 살아가는 저희들입니다. 다윗과 같이 말씀대로 살았다고 자부하지만 하나님 앞에 서보면 요압처럼 주신 은혜를 자신의 공로인 것처럼 우쭐하는 삶을 살았다는 고백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너무 죄송하고 부끄럽습니다. 그럼에도 노아의 방주 안에 오른 가족들처럼,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은혜를 입은 제자들처럼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게 하시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어리석은 저희들이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게 하시며 어둠과 멀리하는 지혜를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이 연약한 성도에게는 건강을 주시옵고 미래를 준비하는 성도에게는 지혜와 명철을 주시옵소서. 마음에 근심이 있는 성도에게는 평안과 안식을, 혈기와 분노에 눌려있는 성도에게는 말씀의 용기를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물줄기 교회를 돌보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성도들에게 큰 은혜를 주셔서 능히 모든 어려움을 헤쳐나가며 모든 순간마다 감사를 드리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언제나 믿음의 성도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